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건강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 자녀의 건강, 모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감사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스승들 잘 돌아보시고 또 교회에서도 또 스승의 주일 또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도 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월 29일 날 헌신 예배는 잠깐 6월 달로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인데 5월 29일 날 예천에서 그 집회가 어저께 통보가 왔어요. 총회에서 있기 때문에 재직 헌신 예배는 6월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돌아가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김밥으로, 떡으로, 또 샌드위치로, 또 갖가지 종목으로 섬겨주셔서 3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절기나 어떤 때에 하고 싶으시면 미리 말씀을 하시면 또 성도들을 섬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30분 전에 11조가 뭐고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해서 지금 드리긴 드렸는데 하루 전에 보내주시면 처리가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주방이 오픈이 돼서 식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이제 벗으시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식사만 하십시오. 식사만 하시고 주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직 당분간, 바깥에서는 뭐 마스크를 오픈하셔도 되지만 교회 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총신 80회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있었고요. 이제 내일 또 이틀은 우리 제가 공부한 우리 반 동창회가 의성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저의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요엘 우리 김노영 집사님 4시 25분에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딸입니까? 저보다 잘 아시네. 출산을 했다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눈을 떴어요. 사진이 올라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우리 강용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오늘 행신에 사시는데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마지막 찬송을 하시면 축도로 올라오셔서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계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하셨는데 오늘도 강 목사님이 축도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우리 학생부 교사들 부장들은 모이셔서 대학 부장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일학교 연합으로 드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좀 회의를 하시고 다시 연락들 하셔서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또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할 건데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은 언제 읽어야 될까? 마음 내키면 읽을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대부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를 다 읽으신 후에 시편을 읽으시면 비슷한 내용 또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편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2015년도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금수저, 그 다음에 또 뭐 흑수저라는 말을 그때서부터 한 7년, 현재까지 한 7년 정도 많이 했죠. 서양에서는 금수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수저라는 말을 써요. 거기는 은을 더 좋아하나 봐요, 서양은. 우리나라는 이제 금수저. 금수저가 뭐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든, 뭐 자기가 직장이 좋든, 어떤 뭐 돈 걱정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금수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흑수저는 뭐냐? 흑수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해. 뭐 일을 해서 벌어도 부족하고. 이건 이제 흑수저라.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왜 흑수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냥 이 지옥철을 타고 직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신림동에 지금도 뭐 그 고시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하려고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 조그만 쪽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면 한 번에 되면 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공부하려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잠자리가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신을 신발이 없어서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고 지구촌에 1달러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1,000원 1,000원짜리 한 장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지구촌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뭐 2살짜리도 뭐 10,000원짜리 주면 확 이마트 가가지고 그냥 확 딱 써버리잖아요. 근데 절반 인구가 1,000원짜리 한 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해.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다윗은 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반 이상이 부족한데 난 부족함이 없어 그래요. 핫세르. 이 핫세르라고 하는 이 말은 결핍하다, 모자라다, 점점 없어진다 이런 뜻이. 사람이 이런 이제 핫세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핫세르에 이렇게 걸려들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바르고 예쁘게 하고 예배당 오셨지만 신사양복 입고 찍어 바르고 오셨지만 속마음은 난 부족한데 염려 걱정이 팍 찌들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핫세르라고는 부족에 걸려들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하요. 이 지구촌의 절반 인구가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뭔 부족함이 없다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의 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이세의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왕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그때 형들이 이 말제 다윗을 오지 못하게 해요. 너는 오지 마. 발로 딱 쳐버립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쉽게 말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 이 왕따 당한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이제 버림받았다면 버림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형들은 멋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쫙 차리고 딱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 양, 또 큰 형서부터 7째 형까지 양을 치고 있어요. 냄새 나는 양. 밤에도 낮에도 양 한 마리라도 흠집이 난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죽는 거죠. 형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이게 부족함이 완벽한 건가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이 왕이 돼서 다윗을 얼마나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 번 도망 다녔어요. 피해서 숨어 들어가고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되고 피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겁탈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그냥 제격전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간접 살인한 거죠,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을 더 부족한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지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면면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부족한 게 그렇게 많으면서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여러분 핫세르라고 하는 이 부족,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 나는 부족한가? 나도 부족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남장모님은 부족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뭐 대학생부터 모든 성도들 풍족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다 이유가 있죠. 다윗은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점점 줄어든다. 모자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점점 없어지지만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채워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구를 하는 그 경기 중에 투수가 공 던지는 사람이 점수도 하나도 안 주고 뭐 막 이렇게 해서 이기면 1회서부터 9회까지는요 퍼펙트 게임이라 그래요. 퍼펙트 완벽한 경기를 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흠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부족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된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어디서 뭘 자랑할 수 있겠고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0.00001%도 없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 분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 이건 반대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위임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목사 위임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이제 갔었는데 유대 광야를 이제 진짜 가봤어요. 거기 이제 히브리 대학교 가이드한테 유대 광야를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여주겠대요. 뭘 보여주냐? 조금 있으면 나타난대요. 거기서 목자의 목동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와! 소리가 들리니까 어디서든지 양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소리만 알아듣는답니다. 여러분,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m 앞만 볼 수 있답니다. 죽을 때도 꽥! 이렇게 소리만 지른대.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지, 꽥! 하고 그냥 죽는데. 순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 멧돼지가요, 사자를 이기더라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옆으로 뿌리 났더라고요. 이 멧돼지가요. 이 사자가 멧돼지는 물었는데도 야, 죽질 않아요. 계속 돌진입니다. 계속 돌진이에요. 사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라 임마 그러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깨깨깨깨 처음부터 끝까지 깨깨깨깨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놀래가지고 들이받으니까 놔주더라고요. 가라. 그 대신 양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깨 하고 죽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그거 하나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결핍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들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찾아가고 미아리 점집 막 찾아가고 말이에요. 금호동 찾아가고 왜 금호동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금호동에 뭐 하는 그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족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핫세르라고 하는 부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목자. 라라고 하는 말인데 돌봐준다는 거예요. 돌봐준다.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다스려주시는 분. 여러분 양이 광야에 있는데 이건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리 때에 잡혀먹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목자 대신 하나님 계시면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또 아직도 뭐 2만 명 이상 뭐 나오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이 코로나 뭐 말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도 되십시오. 뭐 물질이 부족하든 뭐 육신이 연약하든 그거 무엇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제 2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목자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먼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데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려요. 싹군 목자는 어때요? 돈 받고 양을 이렇게 돌보는 이 목자들은요. 일이 때가 오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 양을 버리고.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를 하셨으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5가지의 복이 있는데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다.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랬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실만한 물가로 있듯이. 양에 대해서 좀 그 책을 봤는데 1m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양들은 가냐? 자기 동료 꼬랑지만 보고 이렇게 간대요. 꼬랑지만. 선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두가. 선두는 맨 앞에 있는 선두는 아주 똑똑한 놈이 서야 돼요. 목자의 지팡이를 딱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 동료 앞에 꼬랑지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어디를 이끌어 주시냐? 쉴만한 물가로. 고생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가도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쉬어라. 너희들 편히 쉬어.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으로 쫙 있는 곳에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제가 가끔 뭐 동청회 간다든지 총회를 간다든지 뭐 이제 자유로 한번 타고 가면은요, 이건 뭐 전체가 그냥 주차장일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시간대가 없어요, 시간대가. 그걸 보면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하철, 자동차 몰고 직장을 향해서 성도들이 갈 텐데 출퇴근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달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눈물로 기도가 나오다.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들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 비유 맞춰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의의 길로 인도했어요. 세상에 악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누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돈 몇 푼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죽이고 악한 길로 살아가는 치닫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목자 되신 주님은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망의 음참 골짜기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만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이니까. 그릇 행할 수 있잖아요. 잘못 갈 수 있잖아요. 헤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놔도 안위해 주십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89년도 3월 11일 날 이제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5년 만에 일산으로 왔다가 IMF 때 1억 헌금이 들어와서 이제 이곳으로 왔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무일푼은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 재산 다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뭐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하신다.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창들이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목회행전이라고. 제 방에 이제 2권이 있어요. 글을 쓴 목사님들한테 2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집에 1권 있고 목양실에 1권 있어요.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개척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상황은 다 달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 가운데 또 얼마나 정말 상황은 다르지만 힘든 그런 역경들이 있었나. 다 책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해야지, 가정 생활해야지, 자녀들 키워야지, 그러다가 신앙 생활해야지. 막말로 주일날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뭐 섬겨야지, 헌금 드려야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상을 베푸신다. 이건 뭐 표창장이 아니라 밥상을 말해요. 밥상. 고기 반찬, 야채 반찬, 이런저런 맛있는 반찬들을 쫙 차려주신다. 이 신방을 다시 하겠지만 옛날에는 뭐 외식 문화가 없었을 때는 다 집에서 음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요즘은 뭐 외식 문화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집에 거해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집에 거해요.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을 채워주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목사지만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2가지를 남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2가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공급받는 부족을 채움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야샤부라고 하는 말이 야샤부. 정착하다, 정착하자. 자꾸 유목민처럼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 살림하다, 살림하다. 우리 막내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3월 5일 날 결혼했는데 얘가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 집에서. 한 이틀마다 사진 올리는데요. 우리 집보다 잘해 먹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에 한 번씩 와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먹나. 막내 집에 가까우면 매일 가서 먹고 싶은. 얘는요, 뭐 매일같이 그냥 넌 어떻게 이렇게 했냐. 아빠 쉬워. 요즘에는 뭐 보면은 다 나와. 살림하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말은 살림한다는 거예요. 살림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림 망치면 안 되고요. 살림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라면 예!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명하신 줄 알고 하시면 돼요. 감사하잖아요. 거하다. 하나님 앞에 거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부족하지. 어떤 분은 믹서기가 잘 되나 하다가 왜 전기를 꽂아? 손을 빼야지. 이렇게 30반을 꿰맸다는데 실질적으로 한 15반을 꿰맸다. 우리에게 오모 권사님 손을 보니까 붕대를 감아요. 우리 현석 군이 또 뭐 이렇게 붕대를 또 지난번에 다쳤는데 근데 몸이 많이 빠진 것 같다. 현섭이 몸이 많이 빠진 것 같지? 헬스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꺾였다 그래. 우리가 내 생각처럼 된 게 없어요, 세상은. 꺾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코로나 걸려서 뭐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 문제로 지금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거하시다가 연초지만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육체적이든 직장이든 이런저런 모습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핫세르라고 하는 이 부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밥통에서 열어서 밥 먹으면 돼요. 식당 들어가서 돈 내고 밥 사 먹으면 돼요. 옷을 계절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옷을 사 입으면 되고 장문 열어서 알맞게 옷을 입으면 돼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돼요.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마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필요 없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선물,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의식주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산소도 다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해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밀치고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세상 권력 찾아가고 세상적으로 뭘 한번 해결해 보려고 뭘 좀 채워보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똑똑하거나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채워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스승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비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선물하고 싶지만 선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 집에 열심히 거하시고 잘 섬겨 나가는 게 스승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스승의 주일인데 목사님 잘 또 스승으로 섬기시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수고하시는데 감사하고, 이 총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내려놓을 거, 염려 내려놓읍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염려는 그분께 맡기시고 다 내려놓고 오늘 스승 되신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말로 하세르라고 하는 부족, 연약함, 모자람, 결핍. 근데 다윗이 완벽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현재 우리 가정이, 현재 내 삶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이, 내가 공부하는 이 캠퍼스에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정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는 목자 되신 주께서 이제 채우시고 아시고 보호하셔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집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일날 65세 이상 우리가 선물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65세 되신 분 있으시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늘 부족하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은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